여러분, 성탄절은 구원자 예수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로 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렇게 보여준 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서서평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예전에 한번 단체 영화 관람 간 적도 있었죠. 서서평 선교사님은 원래 독일계 미국인으로 원래 이름은 엘리자베스 셰핑입니다. 서 선교사님은 1912년에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그때 조선 땅은 가난과 고난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은 순회 진료를 다니면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또 이름 없는 사람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때 조선 사람 여자를 500명 만나면 그 중에 이름 있는 사람은 10명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여성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환자들의 권익을 위해서도 애를 많이 쓰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일제 조선 총독부에서 나환자들 이렇게 다 없애려고 정관 수술하고 그랬을 때 소록도에 갱생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처음 만들게 하신 분이 바로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4명이나 되는 고아를 양자로 입양해서 먹이고 또 미국으로 보내서 교육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이 사실은 어떻게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헌신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서서평 선교사님 돌아가셨을 때 최초로 광주 시민 사회장으로 장례가 치러졌고 수천 명이 나와서 어머니 하면서 우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 동아일보를 보면은 자선 교육사업에 일생을 바친 빈민의 자모 서서평 양 장서 생전에 재생한 예수의 칭호. 예수님의 이 말이 전을 받았더라고요. 생전에 재생한 예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딱 보여준 거잖아요. 예수를 마음에 품은 한 여인이 이 땅에 오므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어둠에 물러가고 빛이 비추었거든요. 전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가난과 고난이 물러갈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질 것입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이 오히려 감사와 자신감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다른 날이 성탄절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 진짜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탄절의 역사가 또 지금 예배하는 지금 말씀 듣는 지금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탄절의 사건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면 천사들이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찬양을 하거든요. 이런 말씀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우리 마음을 콕 찝는 구절이 뒤에 나오죠. 그죠?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모든 사람의 평화가 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맛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평화라는 이 말씀이 우리를 콕 찌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준비되어야 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만날 준비를 할 때, 잘 하려고 할 때, 그 우리 준비된 심령 속에서 주님 주시는 평화가,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게 강림절이고 이제 이번 주가 강림절 마지막 주간인데 우리가 이 주간에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 주시는 준비는 뭐냐? 첫째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본문을 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한 두 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인데요. 이 두 여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은 뭐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통해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잉태된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도 이해가 할 수 없는 그런 말 아닙니까?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오신다? 이것도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든 말입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힘든 말이죠. 마리아와 엘리사벳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니까 아마 머리로 받아들이기 힘든 거는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엘리사벳도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받아들였느냐?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장 4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 보면 그 사람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받아들이기 힘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유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이 말씀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이해돼서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이 말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인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머리로 다 이해되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머리로 어떻게 다 이해되는 분을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믿겠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교만인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받아들인다면 자기 십자가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에게도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각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명의 십자가고 고난의 십자가죠. 근데 우리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는 그 십자가는 믿으면서 내 십자가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그것을 참된 믿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좋은 상황, 원하는 상황만 받아들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상황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해는 힘들지만 주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내가 몰랐던 더 크고 더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이는 건 뭐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려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사실 마리아가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은 복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주고 재앙이죠. 약혼자가 있는 여인이 임신을 했어요. 도덕적으로도 손가락질 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 당시의 율법으로 하면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죄인입니다. 어디를 봐도 마리아에게 이거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상황도 받아들였습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건 고난이지만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은 분명히 내게 복이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눈에 보이는 상황을 믿은 게 아니에요. 역사하신 하나님, 선하신 주님을 믿고 바라본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이 상황도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은 간정집에 나온 여자분 얘기인데, 이분이 남편이 사별하는 아픔을 겪었어요. 근데 슬픔을 어떻게 달랠 시간도 없어요. 당장에 애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 어려움을 다 이기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요. 그 간증집 보면 그때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때 마귀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눈이 이글이글 자기를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두려웠는데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 그 뒤에 그 이글이글 자기를 잡아먹는 마귀의 눈 뒤에 주님의 따뜻한 눈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주님의 그 따뜻한 눈을 볼 때에 용기를 얻었고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겼다는 거죠.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만난 겁니다. 상황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했습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모든 상황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복주심을 믿으십시오. 상황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준비는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하는 겁니다. 반응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마리아가 이제 엘리사벳의 집으로 들어갔잖아요. 제일 먼저 반응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아기가 신비롭게 제일 먼저 반응합니다. 41절의 말씀이죠.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들어가자 뱃속에는 애가 뛰놀아요. 그 뛰노는 아이를 통해서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이게 순서가 이래요. 먼저 성령의 충만함 받은 게 아니라 애가 뱃속에 뛰노는 걸 느끼면서 그 어머니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뛰는 아기의 반응은 기쁨이었어요. 44절에 보면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그 엘리사벳의 뵌 아기가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뛴 거예요. 그게 그런 상황이죠. 이 말씀 목사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뱃속엔 아기도 주님이 오실 때 이렇게 기쁨으로 반응했는데 성탄절을 맞이하는 나의 자세는 지금 어떤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이 말씀을 묵상하며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자세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든지 간절히 기도하든지 믿음으로 주님께 뜨겁게 반응할 때 우리는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시돈 지방을 들어가실 때 한 여인이 주님께 옵니다. 그 여인은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이방 사람이죠. 그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귀신들이 일단 고쳐달라고 주님께 옵니다. 고쳐달라고 그래요. 주님이 거절합니다. 이방인 사절. 이방인은 안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만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여인은 다시 주님께 매달립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자녀는 유대인이고요. 개는 그 여자예요. 딸 고쳐달라고 여자를 개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완전히 거절하신 거죠. 하지만 이 이방 여인은 포기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주님.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 떨어지면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더 주시면 됩니다. 하고 주님께 다시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행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28절인데요.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날이 이 여인에게 크리스마스예요. 다른 날이 크리스마스가 아니잖아. 이런 날이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주님의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죠. 주님이 거절했던 것은 사실은 응답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었고 시험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잘한 건 무엇입니까? 기도가 거절당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그 결과 딸을 살린 거죠. 여러분, 다른 날이 성탄절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기쁨으로 찬양을 하든지 눈물로 간절히 기도를 하든지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뜨겁게 반응해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나의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간 남았는데 이 한 주간 여러분 찬양을 더 하시든지 아니면 더 듣든지, 찬양을 더 듣든지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더 하십시오. 여러분, 감사를 더 하십시오. 그 믿음의 행동과 반응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은 정말 이 엘리사벳의 배에 있었던 아기처럼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요 한 두 주 동안에 제 마음에 도전이 되는 시가 있습니다. 정호성 시인의 어느 벽보판 앞에서라는 시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느 벽보판 앞 현상 수배범 전단지 사진 속에 내 얼굴이 있었다. 안경을 끼고 입꼬리가 축 처진 게 영락없이 내 얼굴이었다. 내가 무슨 대죄를 지어 나도 모르게 수배되는지 몰라 벽보판 앞을 평생을 서성이다가 마침내 알았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죄,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늙어버린 죄. 이 시를 읽는데 꼭 제 얘기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현상수범 사진하고 닮았잖아요. 내 얼굴이 있었다. 안경을 끼고 입꼬리가 축 처진 게 영락없이 내 얼굴이었다. 저한테 하는 시 같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그럼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죄,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늙어버린 죄. 그 말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런 준비 없이 주님 앞에 서면 어떡하지? 어떤 영적 성장 없이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잘하지 않는 모습으로 죽음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 이 시를 이제 읽으면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성탄절뿐만 모든 교회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회복하라고 주신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 그냥 의미 없이 흘려보내지 말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우리 믿음이 더 깊어지는, 오늘 시처럼 현상수배범 내 얼굴이 아니라 더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